여성의 사건은 2명이 나와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봄의 모든 것이 싹트는 시작이라 우리의 마음도 또한 새로운 어떤 기대와 주님을 향한 또 더 큰 은혜를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하며 알 수 없는 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어려움들이 미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우리가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깨어 경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사 우리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또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어진 신부들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시종을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는 이제 개강해서 3월달 한 달 동안은 제가 좀 다른 주제, 이 마지막 때를 좀 겨냥해서 좀 쭉 다루도록 했고요. 다음 4월부터는 우리가 했던 그 책자를 이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아직 안 했죠. 사도행전부터 다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나 노력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쟁 있는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그쪽의 전쟁, 미국의 전쟁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이 끼치잖아요. 우리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물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진짜 환율 올라가죠. 또 기름값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모든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든 거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도 자기 근처에 있다고 이제 배가 지나가면 돈 받겠다고 하는 시대가 오고 이게 괜히 전쟁을 해가지고는 말이야 이게 주인 나라 사람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이제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그 전에 예언되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시대를 과연 우리가 아직까지는 실감이 그다지 안 나요. 어머 이런 일이 진짜 우리 주위에 가능해? 라고까지는 하는 시대인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얼마만큼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1년, 2년 안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로봇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자기네들이 그 손동작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 인간들이. 그래서 로봇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손동작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함을 옮기는 거래. 로봇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결함을 옮겨서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겠지. 오늘 뭐 그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을 이제 기계가 대체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이 그다지 필요 없는 시대. 그리고 수술을 해도 인간보다는 훨씬 로봇가 잘하는 시대가 오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 중에 이제 그 박사님이 이 소형 로봇을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5, 6년 전이죠. 이 소형 로봇을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로봇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아픈 부분 찾아내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도 벌써. 지금은 이제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뭐라 그럴까
나이 들어가면 또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해도 떨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로버트는 정확무하게 그 자리를 찾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점점 필요가 없지. 존재감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야 돼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시세와 풍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또 우리는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냥 나 하나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어떤 그 영역에서 나의 사명.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주의 종만의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이미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를 통하여 이 땅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죠. 뭐 이 땅이라고 해서 이 땅을 좋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누구에게나 이미 줘서 보냈단 말이죠. 그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각자의 삶의 존재 의미 부여죠. 그냥 왔다 그냥 죽는 인간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로서 각자 개인의 존재로서의 의미 부여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간다면 이제 불충한 충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구원은 공짜니까. 구원은 대가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게 보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충성된 종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 그만큼 성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구원마저 못 받는다면 진짜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구원, 우리 시대에는 이게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육을 벗는 날이 완성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직 이루었다함이 아니거든요.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는데, 시편 91편의 끝에 말씀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91편 마지막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좀 더 우리 마음을 더 새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제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전체를 뭐 1, 2절 차이니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에서 이게 어디까지냐면 12절까지. 살후 그게 다예요. 사실 2장 전체예요. 찾으셨죠? 네. 그러면 저하고 교독을 하시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사루 2장 10절이에요. 10절. 10절을 보게 되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다른 데는 진리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왜 여기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고 왜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할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왜 굳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가고 그걸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의 결국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2장 1절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을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야 되잖아. 거기서 빠지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임에 참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슨 결혼식을 가더라도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청첩장을 받을 때에 결혼식 갈 때 떳떳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가서도 뭐를 해야지 식사표를 받을 수 있냐면은 부주를 해야지만 그 표를 주는 거예요. 뭐 그쪽에서는 줄 마음이 얼마든지 줄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게 안 하면은 그게 우리가 찝찝하잖아. 그거 자체가 축복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것처럼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 모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때. 여기 있는 우리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 안 모이면 큰일인 거지. 별로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 모여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느 것과 맞물리냐면 주의 강림하심과 맞물린다 이 말이에요. 주의 강림하심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사건을 우리가 사건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의 지식적인 차원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뭐 이해는 아니도 받아는 드리는데,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 강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 내가 그러면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있는가? 주님 앞에 설 믿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이 모임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참여하고 꼭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체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하면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때를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하도록 그 맞는 말은 참인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몸에 관하여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으로나 사람들이 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니에요. 강한 악령도 뭐냐면 마치 천사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신령해. 뭐 귀신 들리고 뭐 그런 사람도 신령한 사람들 있잖아. 영적으로 나름대로. 그 말은 뭐냐면 맞는다 이 말이에요.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을
눌러 찍을 만큼 내 영을 사로잡을 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영이 강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센 영 앞에서는 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게 영으로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장한 수많은 거짓 영들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로나. 또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을 특징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로 그 앞에 있으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없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말에도 참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에서 받아왔다는 편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편지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이 편지를 보냈어. 그럼 우리는 교단적으로 믿어야 되잖아. 일종의.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이런 것들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바울사도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야, 정말 마지막 때네. 정말 죽으심이 가까우네. 더불어서 앞으로 드러나게 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4가지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레위기나 민수기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바울 사도가 아니 모세가 기록해 놓은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누구 솔로몬의 그거였나 하여튼 그 구약에 있는 얘기인데 너가 말 안 들으면 첫 번째 이런 재앙이 올 거야. 두 번째 이런 재앙이야. 세 번째 이런 재앙이 네 번째 마지막 재앙이 전염병이더라고. 4번째로. 그래도 말 안 들어?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패스트 이런 게 전염병이 몇 천만을 죽였잖아요. 그때 거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나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징벌이 전염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섭게 이제는 전염병도 이제는 이게 백신 갖고 될 문제가 아닌 이런 전염병이 있다고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없애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날이 올 것이다예요. 올 것이다. 지금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니까 AD 100년간에 쓴 이 성경이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마지막 때. 사실은 그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울 때가. 근데 이러기를 2000년을 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시간대하고 우리 시간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1000년이 하루가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것 같아. 2000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이틀 지난 거지. 그래서 근데 보통 3일째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2000년 지나고 이 3000년의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이 정리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성되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야기는 중간에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느껴졌던 깨달아졌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잖아요. already but yet이니까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거 사실 맞거든요. 우리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육을 통하여 끊임없는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막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벗는 그날까지는 싸움인 거예요. 육을 통하여서 여전히 죄는 들어오니. 왜냐하면 몸 자체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는 말하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이게 몸이잖아요. 뇌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몸이잖아요. 뇌도.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을 다 잘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3번 나와요. 3번. 다 이루었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과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 근데 마지막 전쟁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하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때 성부 하나님의 불로 심판 끝났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다함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는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은 내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다시 한 번 더? 어? 내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몫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다 이루어진 자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자야. 아,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 주님이. 그럼 당신이 십자가 지신 걸 다 이뤘다 이루고 끝나셨겠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거든. 그죠?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다음부터 대단한 어떤 힘이 생긴다 그럴까? 하나님 다 이루실 거야. 아, 다 이루어졌다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주님이 다 이루셨다며요. 그럼 내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하고 말싸움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신의 믿음을 당신이 행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 아니지. 예수님의 결과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인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사람인지라 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잖아. 그죠?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남편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뭐 있잖아 다. 하여튼 뭐 이게 내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알게 모르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이 하나님 그 일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한마디가 딱 이거예요. 뭐였냐면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나를 뭘로 생각하니? 너는 나를 뭘로 보니? 이거 예를 들어서 그게 음성이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메시지가 딱 오는 순간 내 믿음 없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진짜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 믿음이 없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네? 그냥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이제 알지. 뭐 말을 하자면 알아. 그런데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화가 나셨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앞에서 나를 놓고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참, 그까짓 거 내가 못할 줄 아냐? 이런 느낌인 거야. 야, 넌 나를 갖다 그렇게 나를 몰랐니? 나를 무시하냐? 이런 거 이제 기분 나쁜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 싶다. 근데 그래 밥 먹으러 갔는데 차 마시는 자리에 돈이 없어. 그러면 아유 내가 살게 이러잖아. 우리가 말하자.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수준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너는 나를 진짜 이게 표현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나 그 느낌이 강해가지고 단어가 정확하게 나는 어떤 면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분이냐 뭐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데요.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구나.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 믿고 있구나. 내 수준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막 이게 막 밀려오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분을 그분답게 인정해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이게 무슨 교만이야. 이게 무슨 주제넘는 진짜 짓거리를 하고 살았냐 이거지. 제가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죄송해갖고 진짜 회개하며 그러니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참 보잘것없는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어저께 WMTC 원래 해 전에 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길 갔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이제 끝났어. 근데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도 서로 나누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간두지 뭐 그러고 안 했다가 다 끝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 잠깐만요. 제가 할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갔어. 근데 거기는 이제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3명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남자 총 한 9명인가 10명쯤 되는데 여자 3명에 나머지 7명이 이제 목사님들인데. 근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했던 것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가 너무 힘든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너가 어떻게 생각해? 그가 지금 나한테 너무 힘이 됐습니다. 80 넘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전 목사님 그 얘기를 안 해줬더라면 난 진짜 못 견뎠을 거다. 근데 왜냐면 이제 교회를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또 뭐 물질 문제 막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는 그냥 그냥 끝나고 말아야지 이랬는데 결국은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그걸 잡았잖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이야기 간증이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 나는 핵심이 내가 얼마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없는가가 리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당신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각자가 틀리게 받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를 다 완성하셨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분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내게 맡기신 나의 사명과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기로 한 하나님의 복을 다 이뤘다 이 말씀이에요.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복 못 받냐? 지금 우리가 지금 대가사노가 후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면 나보다 파워 있는 사람이 뭔가 나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영으로든지 편지로든지 어떤 뭐 나타나는 기적이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3절입니다.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이단은요. 다 미혹을 시키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미혹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른 소리를 안 해. 이단이 뭐예요? 다르다. 끝이 다르다야. 끝이. 시작할 땐 다 맞는 소리 같아. 근데 끝에 가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가서 다른 것을 분별해내려면 앞을 다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 걸 다 알아야 뒤가 틀린 것도 알 거 아니야. 앞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앞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끝으로 가면은 그냥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격적으로 이것이 정렬되어지지 않으면 휘둘린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거는 원커나 원치 않거나 휘둘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래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 그러니까 이 배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배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것 같아, 여전히. 그러니까 근데 이 배교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거라는 거야. 모양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배교가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기가 이건 쉽지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면. 그래서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분적으로 얼마나 배교를 많이 하나 몰라. 그죠? 어떤 면에서. 내가 모르니까 내 무지함을 가지고 우기는 거야. 아이 설마 뭐 그러겠어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배교가 자꾸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다른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틈타고 사단이 틈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더니 누구를 공략했어요? 말씀을 모르는 하와를 공략했잖아. 사실은 아담은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담에게 직접 했기 때문에. 정령 따먹는 아내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직접 얘기하셨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야? 아담에게라고 분명히 말씀. 하와에겐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어야 되는데 전해줬는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전해줬는 걸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의 중요성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결과를 가졌어요. 무서운 결과예요.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는 죽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그러면서 점점 양심이 무뎌져.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역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보거든. 그래서 배교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보다 다른 거 사랑할 때, 자기중심성,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해서 그래.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특징이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거 다 틀렸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교만이에요. 내 말은 맞고 넌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보여야 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건 봐야지. 뭐 진리 부분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게 틀렸다라고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그러다니까 관계 하나님과 관계 단절도 일어나고 사랑이 거절당하고 주권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배교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등진 상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이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일.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이제 배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가 지금 그런 거죠. 예를 들어 WCNCC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 교단 차원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미 배교는 시작이 됐죠. 궁극적으로 배교는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하나의 세를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 배교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소속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지만 고라의 후손이었을 때는 고라 식구들 다 나왔을 때 그대로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땅이 입을 열어서 다 끌어당기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의 종들인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진리의 터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교제하는 그런 공간처럼 이것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주의 종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로 잘못하면 더 많이 맞지. 왜? 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태어났다라고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에 근데 이건 그가 대적하는 자리 그 이제 참 그 먼저 배견을 읽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 멸망을 끌고 오는 자란 말이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오지는 않는다. 강림이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강림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해야. 누굴 대적해서 하나님 대적하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불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가 없어지고 하나의 단일 종교화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기독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단일 종교화가 되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남아있는 세계 정부는 제가 666의 어떤 한 측면으로서 본다면 정치적인 부분에 한 세계 대통령,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 세계 종교 하나다. 그리고 모든 경제 체제가 한 경제 시스템 안에. 이게 666의 핵심 그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거의 666 수준에 이를 정도로 하나의 고리 안에 들어가 버렸죠.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스테인 코인이 뭐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코인 중심이 돼버리면 이게 말하자면은 경제권이 하나로 묶여버리는 그러게 되죠. 카드 같은 거 이제 뭐 전혀 안 쓰게. 그러니까 표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 경제가 거의 다 됐고 이제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정부화되는 작업인데 이것도 유럽화라는가 이런 쪽에서는 거의 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7년 안에 온다 이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힘들어. 그렇게 따지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휴거에 포인트 두고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것들을 되게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신경 안 쓴다 그럴까 무시한다 그럴까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휴거에다 집중하는 건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 삶이 준비되면 휴거는 하는 거지 휴거가 목표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 이 말. 오늘날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격적인 삶으로 주님이 원하는 내가 내일까지 살지 모레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진정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더 가까이 주 안에 머무는 거 이게 우리의 과제지. 휴거는 그런 사람 데려가는 거지. 그래. 휴거해야 되는데 휴가를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사람들한테 있는 거 다 해서 교회다 바쳐야 돼.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흰옷 입고 다 바치는 거예요. 팔아바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의 샘플로는 김정은이, 김일성 이쪽 라인이 이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이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그 한 사람을 높이고. 그런데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의 불법한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때에 예수님이 이때는 7년이 이미 끝나야 되죠. 7년이 끝나 3년 반의 그런 기간이 지나야 했지만 그때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할 것이다. 이거. 근데 이게 한 문장이지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아요. 우리들은 진짜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 재밌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와서 칼로 죽이시는 게 아니야. 불로 죽이시는 게 아니야. 입의 기운으로 죽이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게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미 세상 가운데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입의 기운이라고 하신 거예요. 창조도 이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여기 무슨 소리냐면 이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이 누구 적그리스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점점 난무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요 초자연적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세대입니다. 적그리스도 쪽에서도 사탄의 쪽에서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예수 믿는 우리들 쪽에서도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왜?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야만 오락가락하는 성도라고 할 수 없지. 오락가락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렇게 표적과 기적이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이제 마지막 타임에는 그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제가 아까 말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 요게 핵심이야. 이 마지막 때. 요거 지금 마지막 때 말하는 거예요. 강림에 대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걸로 구원받을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하드 트레이닝하는 코스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자. 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대. 그게 뭐예요? 미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상황. 지금 그러면 AI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진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이쪽을 택할 건지 저걸 택할 건지를 우리를 미혹하는데 유혹해 저쪽에서. 이걸 다 포기하자니. 제가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떤 분 어저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교인 견사님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마사지 샵을 하는데 잘해요 아주 진짜. 그래서 아주 손님 환자라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간에 많아.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하나님 딱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야. 너 이제 마사지 어떤 그런 거 다 끊어. 그리고 이제는 통증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말도 못해서 중국 가서 해부까지 다 하고 배우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지금 마사지가 90%로 해서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다 그만두라 그러면 통증도 좋지만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23년부터 하나님 그 얘기 주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 그러면 90%를 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24년 초인가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냐. 하나님, 기도의 그런 표적을 내게 주세요. 그럼 제가 턴할게요. 그런 거야.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제 그때 우리가 기도회가 많으니까 밤 10시까지 하는 기도회가 있었대요. 뭐, 23년도, 4년도인지 얘기인데. 그때에 한홍식 목사님이 와서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 나도 처음 들은 얘기야. 그런데 그랬더니 9시 50분까지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때 기도 타임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저기 그냥 기도하는 중이니까.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한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9시 50분에 한홍식 목사님이 걸어오더니 자기한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래. 그러고서는 가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막 울었대. 하나님, 한국말을 뭐 알아듣는 나한테 뭐 사인을 줘야지. 목사님이 방언만 하고 가시면 내가 알아듣습니까? 막 그리고 이제 울었대 막. 우는데 10시가 돼가지고 불이 켜졌대. 근데 이제 한홍식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한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은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턴을 해서 근데 그 한 해 동안은요 마사지 오겠다는 사람은 다 노하고 그걸 안 잡고 같이 하는 사람들 2명이나 월급을 줄 수 없고 근데 다행히 집은 자기네 그 집이 아니라 그거라서 다행인데 정말로 한 1년간은 이게 바꿔줘.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냐면 두통 클리닉하고 난임 클리닉을 하라 그랬대.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근데 이 사람 마사지 샵인데 무슨 소문이 나기로 해서 누가 오냐고.
그렇게 하기를 한 2년 정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는 그래도 빚을 갚을 수, 그래가지고 그때에 빚을 3,000씩 졌대요. 빚이. 근데 이상한 거는 직원이 안 나가더래. 월급을 두세 달 못 줘도.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체리를 하기 시작했대. 그 사람 그런 과정 다 했거든. 체리는 건 김미진 강사 그쪽에 IMN 거기 뭐야? 뭐지 이름이? 어? 거기 NCMM?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믿지도 않는 그 여자 저기 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래 체리를.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들 키우라고 이러나 이제 그랬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권사님은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과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올해 20 몇 년을 21년인가를 했대. 그럼 돈 무진장 많이 벌어놨겠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요 제가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남편도 또 일을 하는 분인데 돈이 하나도 자기가 맨날 나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세를 줘. 그러면 월세라도 나올 거 아니야. 일은 맨날 밤 10시까지 하면서 맨날 돈이 없다는 그 일을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걸 다 어떻게 다 나갔어요. 주를 위해서 다 썼다는 거야. 주를 위해서. 근데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 돈이 하나도 없는 그 타임에도 바누아투도 따라다니고 아니 바누아투가 파키스탄도 따라다니고 또 아프리카 가는 데도 가고 세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이상을 선교를 같이 동행하면서 했었거든. 자기도 그게 신기하대. 돈이 진짜 한 푼도 없는데 그걸 가게 하신대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딸도 결혼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돈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집까지 다 처리해 놓으셨대. 10월 달에 결혼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10월 달에 또 결혼하는 딸이 있어. 제가 그 말은 직접 본인에게는 안 했어.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과하셨군요.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 모든 것.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했대. 그 동안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그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편은 맨날 없는 줄 알고 지금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거야.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그치? 돈은 한 푼도 못 버는데 밤 늦게까지만 일하는데. 응? 그럼 차라리 그 고생은 왜 하냐 이거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자, 그 약속을 따르는 자. 근데 그 집안이 선교사 집안이에요. 그 안에 형제들이 선교사다. 근데 그분의 그 시댁에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초기 미국인인지 선교사 외국 피가 흐르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하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난 후손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한 거는 자기네가 묘를 해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뭐 조상 그러니까 뭐 한 3대 위에 할아버지 그 묘를 하는데요. 뼈가 너무 길더래. 한국 사람 뼈가 아니라 왜 이렇게 뼈가 긴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집안에는 이상해. 아무래도 선교사 그렇게 많은 건 뭔가 잊지 않고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그 시부모 입장에서는 믿음이 이렇게 있는 분들 같지가 않은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다 선교사지 아무래도 이상해. 그거를 자기 이제 시댁 모임할 때 말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러기를 우리 집안 이상하다 그런다. 왜 뭐가 없는데 왜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때 그 비밀을 밝힌 거야. 사실은 그래갖고 머리가 노란 사람도 그 위에 머리가 노란 사람도 있고 눈 파란 사람도 있었대.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애들을 이상하게 그런 집안의 내력을 이번에 처음 알은 거예요. 얼마 전에. 재밌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연륜이 무서운 거예요. 그 흐름이 있는 거야. 그 가문에 계속적으로 선교사가 나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게 이 진리의 사랑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도대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와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진리를 아는 차원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그러면 진리가 내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진리가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리일 거 아니에요.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뤘다며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자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내 안에 계셔. 그럼 어떻게 알아? 진리가 내게 말씀하셔야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 아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을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 진리가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보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장성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스톱이 아니에요. 믿음은 ing예요. 동사예요. 믿어 저 감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그거가 과연 진짜 그러면 믿으면 믿는 자의 삶의 태도, 어떤 변화, 익체인지, 그러니까 체인지, 그냥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요 아무한테나 있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진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슨 재주로 믿었겠어.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 믿어졌고 그런데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지니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이는 은혜를 맛보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달라지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서 내 몸을 사랑해야 되죠.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을 막 굴리면 안 되고 자기 몸을 맘대로 자기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와 복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삶 속에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복음, 진리, 은혜, 믿음,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요. 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야 돼?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고 나를 진짜 포기하고 이쪽을 따라갈 때 그게 뭐로 나타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사람 믿음 없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 머리로 아는 사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불법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믿음 있는 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뭐 1,000만 명이다 할 정도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견뎌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남은 자 중에 마지막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 타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팅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어가 진리의 이 원어가 아카페잖아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아카페텐 알레데이아스라고 한다고 말해. 그런데 이게 뭐야? 진리를 향한 사랑, 진리를 기뻐하고 붙드는 마음, 진리와 연합하려는 마음. 그래서 진리를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이고 다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하실 거예요. 맞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해? 동의까지 안 하는데 여기 있을 사람은 없지. 왜 이 시간에 왜? 동의를 하시죠?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진리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거기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동의하는 사람은 그 동의한 여기가 머리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는 그 진리를 붙들고 감당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순종이 따라올 때에 비로소 동의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가요. 마음은. 그거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기 있어. 근데 내 이 그룹으로 가야 돼. 그럼 내 마음은 어때요? 자꾸 절로 따라가고 싶지. 내가 여기 해야 되는 것보다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여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절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머물면 여기가 더 세거나 여기가 더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해. 마음이 저쪽에, 내가 원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원하는가, 진정 참사랑을 원하는가에 예수님과의 그건 사랑은 관계잖아요. 사랑이 무슨 어떤 뭐 지식이에요? 사랑은요, 옥시토신이 나와야 된다니까. 뇌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은 다르게 보인다니까. 짠 하고 갑자기 군계 일학으로 보이는 거지. 참 볼 게 없는 저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하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지 사랑이 또 돼.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니까 더 알게 돼. 더 알고 싶어져. 이게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거라. 관계 속에서. 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해. 믿어. 뭘 믿어? 그렇게 안 사는데? 그의 삶에 그 열매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제로 아니면 100이 아니라 믿음이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고, 그죠?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뒤로 가는 거니까 언젠가 뒤로 쳐져서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이 왜 중요해요? 이게 종말론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친교로 친밀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의 품에 거하고 그의 품에 안기고 그 안에 감추어지고 정말로 깃으로 덮고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져 엎드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내 옆에서 내가 그 맨 처음에 그 말씀이 전혀 안 믿어지더라고. 지금 막 도망가고 있어. 그게 뭐 오징어인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 비슷한 것 같더라고. 막 도망가. 사람들이 막 10,000명이 도망가. 아니 이쪽 10,000명 이쪽 1,000명이라 칩시다. 오른쪽이 10,000명이고 왼쪽이 1,000명이야. 그럼 막 도망가. 그런데 다 총쏴 뒤에서. 다 맞아 죽는데 나만 빳빳하게 걸어갈 수 있어? 지금 총이 막 그게 쏘는 사람은 20,000명이 쏴대. 근데 다 쓰러지잖아. 내 이제 상상에 내가 쓰러지잖아. 쓰러지면데 나는 안 쓰러지고 그러면 나중에 20,000명이 나만을 향해서 쏠 거 아니야. 결국 죽을 거 아니야. 예? 성경에 시편 91편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넘어지고 1,000명이 내 오른편에 엎드러지나. 나는 엎드러짐을 당하지 않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다 도망가는 자리에 없다는 얘기야. 그 자리에 있으면 맞아 죽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다 말이 그 재앙이 없다는 얘기지. 나를 죽일 수 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 아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감추시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에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한마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다수겠어요? 안다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어느 날 그 10,000명, 11,000명 도망가고 있는 사이에 나도 도망가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네? 그 자리에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믿음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그냥 옛날에는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는 이 시즌 타임에 우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통과하면은 이제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 몫을 하는 거지. 상급이 큰 거지, 나름대로.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은요.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혹에 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여기서 별 대단한 남자가 와도 미혹당하지 않지. 나는 오직 이 남자야. 그 중국 영화의 특징이 그거야. 완벽한 남자 여자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 나 그거 좋아해, 그거를. 아주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한 미혹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많은 시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내 말씀이 그 하는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죄보다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죄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내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적어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종말 시대의 핵심으로 이걸 분별할 게 뭐냐? 이 마지막 때는 막 혼란하니까 막 장난이 아니야. 막 별거가 다 드러나는 이 타임에는 분별이 지식, 어떤 지식이냐, 은사냐, 기적이냐가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하니 이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 우리 저기 같이 그 했던 박사 모임에서 그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들 중에 성령님이 그렇게 물으더니 너가 천국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너 뭐라고 생각하니? 너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질문이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나 몰라. 막 자기도 이제 우리도 막 딱 질문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딱 한 가지 질문할 거야.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질문할 거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미 요한도 아니 베드로도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3번이나 사랑을 물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집을 세우신 목적은요. 이 땅 위에 이미 우주 가운데 우주 공간에 공중검사자권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이었어.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만들어서 에덴에다가 넣어서 그걸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세상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세상의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관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원하셨다고. 처음부터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사건,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최고의 목적은 이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 앞으로 하나 되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우리가 이 땅에 주어져서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관계 없죠. 이게 진짜 마지막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에요. 너 얼마나 사랑하니. 거기에 따라 우리의 나타나는 헌신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헌신합니다. 그 헌신은 어디다 하느냐? 교회다 합니다. 왜? 교회는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더 나가면. 성도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나도 왕년에 나도 그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았지만 그 합당치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종으로 세우셨어.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교회가 주님 손에 올려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성도 미워하고 남편도 밉지만 이미 남편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성도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교회도 싫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알기는 너무나 많이 알아. 문제는 내가 안 된다는 거지. 예?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이제까지 교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내 마음이 안 된다면 내 마음이.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성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 열방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바쳐지고 물질로 헌신하고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이런 마인드가 선교 마인드예요. 무슨 어디다 돈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 원해서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심어짐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게 선교 마인드라고. 어디 돈 보냈어야 안 보냈어가 선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죠? 돈도 없고 참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야 진짜.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든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생각의 시작인 거예요. 어떤 것을 듣느냐. 그죠? 그 다음에는요,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믿음에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내려가야 돼. 내 마음 안에 기록이 돼, 뇌 안에 기록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사랑해줘. 진짜 이건 진리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사랑으로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세이브가 돼야 저축이 돼 있어야 파워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얕은 뿌리 내림 갖고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단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 다음 단계에 올려다 놔도 그걸 성취해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진리의 사랑이 없는 교회 7가지 특징만 말하고 이제 마칩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는 교회의 특징 7가지. 자 여러분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몇 개나 없나. 사실 이 교회는 개인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이기도 하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있는 교회와 사랑이 없는 교회로 구별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는 교회. 사람의 모임이야. 사람이 뭐 여전도에서 뭐해, 남전도에서 뭐해, 뭐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목사님 따르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뭔가를 보고 따라야지. 참 우리가 목사님의 참 부인들인데 할 소리는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말씀보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히 여긴다니까. 틀린 건 틀린 거다. 라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줘.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성숙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뭐 주님 위해서 선교를 하자. 그만하려는 거야. 피곤하다고. 특징이 뭐예요? 설교보다는 감정적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다 도우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선호예요. 회개가 없는 위로 추구하는 거. 이게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교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 싫어해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여. 왜냐하면 책망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조금만 책망하는 거를 전혀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되면 원수돼.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 뭐냐면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 뭔가 책망이 비슷한 분위기가 오면 끊어. 관계를 자체를 끊어버려. 이 시대 애들이. 그게 결국 뭐예요? 혼자 남는 거, 혼자. 근데 혼자서 하나도 안 심심해. 왜? 너무나 재밌는 거리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단절돼.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단절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찾잖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간관계 단절돼도 하나도 안 심심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 그다음에 진리보다는 유익을 따라. 진리를 따르려면 아까처럼 우리 권사님 그 얘기처럼 진리를 따르려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 근데 이익이 연결돼 있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를 따르다 보면요. 인간적인 그 이익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보다 경험을 더 신뢰해. 그 말은 뭐냐면 보세요. 종말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체험.
체험 중심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휘둘려 사람들이 체험. 거기 가면요 병이 다 낫는데 거기 갔더니 뭐 돈을 버는 법을 알려준대. 어떤 이런 체험. 그다음에 기적, 감정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거짓 기적들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사단이 주는 마지막 때는 이 기적이 많아진다니까. 막 사탄이 불도 끌어내린다고 써 있어. 불 끌어내리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불도 끌어내린다는 거야. 보여준다는 거야 그 기적들을 사탄이.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네가 사탄이라고 그러나 안 하잖아요.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거지. 이게 맞아요.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냥 그 내용에는 모르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지. 거짓 표적과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이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거라고. 진리 때문에 손해보는 걸 거부해요. 5번째로 사랑이 없는 손해 못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교 다 끊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외부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이런 것들이. 손해보는 거 거부해요. 성도들도 거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진리를 살아가면 손해를 보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감수해요. 근데 이러는 사람들의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아, 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생각하기도 그런 거 너무 피곤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가서 그냥 이름 없이 뒤에 앉아 있다가 예수 믿어도 위로받고 그냥 조용히 오고 싶지 등록하고 싶지도 않다 이 말이지. 그리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집으로 신방 못 가요. 거의 안 갑니다. 우리 전교인 전교인 봄 신방을요 저희는 교회 와서 해요. 목사님이 대신에 한 사람마다 메시지,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를 다 말씀을 그 해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거 이제 받으러 와.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 자체를 옛날에는 다 신방을 집에 가서 받기를 원했잖아. 그게 다 없어진 시대예요. 그리고 6번째는요.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받아. 그렇지만 회개도 안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 힘들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도 피해.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내 시간 안에서. 선택적 순종을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헌신이 없어지는. 7번째는요. 결국은 거짓을 믿게 되는 성경의 무서운 경고를 무시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보내졌는데.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에 서 있게 되는, 거짓의 터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자신에게 과연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자꾸 포인트를 두는 거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 샘플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했더니 저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우리 그 권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자신의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자의 그 포기함.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그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게 진짜 물질은요. 목숨이에요. 제2생명이에요. 영적인 게 첫 번째 생명은 우리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물질을 포기한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그만큼의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라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간다고. 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영을 가진 우리는 영을 쫓는다 하지만 육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육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은 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근데 그 말을 해요. 결론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의 연륜과 믿음의 그런 것들이 결국 여기 오게 한 거지. 하루아침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시험이 이삭 바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앞으로 하나님 엄청 돈 주시겠네. 물론 남는 건 없겠지만 다 써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단계 속에서 내가 어느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인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섬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는 정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되고 이 단계를 반복해 나갈 때 진짜 듣고 믿고
실행하는 이 과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 알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자극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이 과정을 우리 함께 비사와 함께 저와 함께 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길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또 그것이 정말로 옳은 길인 것을 인정하지만 정말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주의 이 길을 인도하시는 주 성령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그 힘을 부어주시고 그 힘을 따라 넉넉히 이기며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 이루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